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라. 무엇을 선포해야 했을까요? 본문 앞에 19절 말씀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23절에서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의 가치를 나 자신에 둔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삶의 모든 가치와 판단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더 풍족함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만족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다 쏟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번창하여 거부가 되셨습니까? 살찌고 살은 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윤택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곤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8개의 복을 선포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영혼 가운데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곤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겠으며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고 죄 짓는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됩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가 끊임없이 백성들의 배신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34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나를 위해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인생이진 않은지,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내 만족이 중요하고 내 가진 것들이 중요하진 않았는지, 혹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여된 채로 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한 엎드려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눈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한 자복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삶에는 나를 위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여된 순간과 관계와 가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하나키즈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사들을 잘 마쳤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남은 초등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